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이 미슈파팀은 그 단순한 법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어떤 기둥이나 깃발을 곧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이 미슈파팀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와에 관한 말씀이고 또 예수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담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의 어떤 그 이 권위 자체의 어떤 잘잘못을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반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 고대의 사회든 아니면 현대의 국가든 간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시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권세자들이나 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폭정을 행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 매 세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그러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악한 권세를 그 권세에 대적하고 또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묘한 지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모든 왕들이나 아니면 모든 지도자들이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서 쓰시죠. 악한 왕인 아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악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도 그 엘리야와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겸비함으로 대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권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모든 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한 폐렴 같은 사건들을 보아도 사실 이 중국의 어떤 아주 기세등등하고 또 정말로 적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파괴하던 어떤 그런 정부나 또 시진핑의 어떤 권세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끔찍한 그러한 이 전염병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또 어제도 신천지 교회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갑자기 2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었죠.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들로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 힘을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권세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권세에 너무 의존하거나 집착하거나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분개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실 그 나라와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너는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이것이 사실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물론 왕에게도 바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이 자신의 것, 자신의 기력의 시작,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어떤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미슈파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에 대한 그 권세에 우리가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대적의 방식으로 대적과 싸우면 대적에게 질 겁니다. 바로 왕에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면 바로 왕에게 이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또한 기력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짐승에게 찢긴 사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식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또한 그 우리의 영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생명의 어떤 피와 고통을 통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일, 또 나의 배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린 것을 먹는다, 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신명기서 12장 25절에서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짐승에게서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예배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냥 짐승들이 그렇게 찢어 놓아서 그 죽인 것을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이 죄를 짓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죠. 대적이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한 시스템은 우리가 그저 앉아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번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피 흘림의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다 같이 합력해서 어떤 죄를 짓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어떤 어려움을,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피 흘림을 아주 조직적으로 온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부들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느냐, 이방 나그네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처지인가, 이러한 것을 보면 그 사회 전반이 어떠한 범죄를, 어떠한 피 흘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사회가 이 피 흘림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몸의 공동체가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또 빼앗고 또 그것이 일상적인 어떤 합법이 되는 그러한 그 사회 구조로 나타나게 되고요. 노예제가 그랬죠. 또 신분과 그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 여러 어떤 폭력의 역사들에서 인류가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주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그 피 흘림의 희생을
자기 욕심의 배에 채우는 일을 멈추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삼가고 이걸 다 개에게 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기가 먹지 말고 그냥 개에게 주어버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필요악이라는 그런 이 말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참여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또 그러한 이 세상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그저 개들에게 주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어떤 욕망을 어떤 것이 채우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주의 깊게 살피고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작은 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범죄하거든이라고 시작하는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고 측 피고 증인이냐 아니면 피고 측 증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재판에서 뭘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위해서 그렇게 그 증언하는 그 증인이냐에 따라서 증언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속죄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사람은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두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확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소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꼭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주와 그러한 이 주술 가운데 걸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고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증언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다수의 횡포에 대한 그 오늘날의 그 이러한 어떤 그 다수결의 그런 그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이 토라에서는 이 다수의 횡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많은 다수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그 진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마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언제나 옳고 정의를 외치고 그들이 항상 그 정직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사람의 풍설과 또 대세와 또한 뭐 소수자와 이러한 것들의
발목을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풍서를 따르게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다수가 생각하는 것, 혹은 또 어떤 가난한 자를 그냥 돕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다 옳은 것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슈파 팀의 어떻게 보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겠는데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이제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그 소나 나귀를 찾아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원수 사랑에 있어서 그 원수가 넘어졌을 때 가서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행하시는 당신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고, 한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 없이 한세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고 허상입니다. 정말 이제 어찌 보면 한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으로, 또 예수와의 영으로, 그러한 어떤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고 원수에 대하여서 분개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유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이 이스라엘과 그 이방의 연합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12장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원수를 위하는 것이 실은 원수를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은 원수를 갚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나의 배를 채우고 또 권세자들을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질서나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세워나가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 미슈파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